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새해도 한 달이 지나가고 구정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새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요즘 소상인공인들, 자영업자들, 사업가들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들 임무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취업 전쟁에 시달리고, 우리 학생들은 입시 지옥이라 입시 전쟁이란 말이 벌써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삶과 죽음으로 갈리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이기에 잠시나마 이제 세상에 눈을 돌렸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놀라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확신 있는 성도는 저절로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아멘. 여기서 나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두 손으로 또 바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 손으로 또 바쳐서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손끝으로 만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비밀을 안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이렇게 시달리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야곱이란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는 미움, 사모하는 믿음, 악착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 형 예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분노한 형 에서와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피신을 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부자가 되어서 성공을 했지만 늘 그의 마음의 한켠에는 늘 두고 온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이었어요. 고향 산천을,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맞이할 수 있는가 고민하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런 고비를 왜 나한테 주셨는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더니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나루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노치를 안고 사정없이 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을 움켜 잡을 수 있는 악착 같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악착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는커녕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공예배를 참석할까 말까, 11조 헌금을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새벽제단을 쌓여야 되나, 꼭 전도를 꼭 해야 되나, 심지어는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믿음의 손으로 갓 붙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의 미래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앞길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와 다윗이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중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다라는 의미에는 내적,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그런 놀라운 체험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얻었으니까 외적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어떤 힘든 삶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입술을 열어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기쁨이 넘쳐나요. 그런 성도들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는 언젠간 세상의 요동함과 같이 그의 삶이 요동치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신뢰하고 자식을 신뢰하고 나를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한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대 이상으로 확신과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내적으로 삶 가운데 도움을 얻었다. 이거는요, 진정으로 체험이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국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한탄 가운데서 후회하면서 고백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속았어. 그만 속았어. 그래. 내가 사람을 의지한 게 속았어. 속았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후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단 한 번도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실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체험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내게 갚아주셨다라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총각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아가씨예요. 아버지가 농협 조업장이고 면장입니다. 그러나 이 총각은 키는 작았고 농촌에서 고졸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었어. 가진 것이라는 단 한 가지, 예수를 잘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 처녀가 아버지께 그 청년을 소개하고 이 청년과 같이 결혼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자 아버지가 뒤로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 청년을 그 즉시로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려버린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가씨의 오빠가 어디서 뭔가 쥐약을 가져왔는지 쥐약을 그 아가씨한테 툭 던지면서 결혼하려면 이 쥐약 먹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더욱이 이 결혼할 총각이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 더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녀와 총각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하는 날로 삼고 D-Day로 삼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핍박을 했고 반대를 했던 아버지를 위시하여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예수께 돌아온 것입니다. 쥐약을 내밀었던 그 오빠는 세상에 지금은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키가 작은 청년은 여수의 음파구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 위도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갖지 못하고 왜 살아갑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합니까?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내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황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믿음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과 체험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체험이 넘치는 신앙처럼 강한 것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격 있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적으로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리고 외적으로 노래로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는 한순간이요 찰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 같지만 공허함이요 허탈함만 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쁨의 노래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세상 노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트롯 가수라 생각하면서 노래방 가서는 목이 터지도록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며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주로 평소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가수 배우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여러분 이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술만 취하시면, 물론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이 가사를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라는 가수가 누구인지 저는 조사를 해봤어요. 세상에 30도 못된 나이에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이런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이 젊은 나이에 안개 속에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김정호의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여러분 간다 하더니 젊은 날에 이 또한 이 가수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조용필 가수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는가? 아니 사랑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따져들어요. 그러다가 조용필 가수는 결혼했죠, 이혼했죠, 그 다음에 사별했죠. 노후에 나이 들어가지고 홀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김수희라는 가수 여러분 잘 아시죠? 멍해라는 가수, 멍해라는 이 노래를 부르더니 세상에 목에 후두암이 와가지고 목에 멍해를 가지고 얼마나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찬송을 한다면 낙심 가운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고통의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노래가 있는 한 희망이 불러일으키고 황폐한 삶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기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러호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된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거친 파도에 승객을 태운 보트가 이제는 집어삼켜 버렸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12명의 탄 이 구명보트였습니다. 다른 구명보트는 다 뒤집어 이제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트는 노가 없어도 저렇게 거친 파도가 온더라도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생존한 그 보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행히 인기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명의 승객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사람들에게 권명을 합니다. 12명의 여성들이 찬송을 하면서 공포의 밤을 지냅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과 그 공포의 삶 가운데 사나운 폭풍 가운데서도 노래를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했는데 안개가 자욱이 져가지고 이 구명보트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노래소리의 출처를 알고 그것에 점점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아스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구명보트를 타고서 누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그곳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삶의 위기 가운데서 빛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는 찬송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하나님께 드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 항상 찬양의 불을 지피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찬송이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과 이웃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감격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의 밤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밤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왕좌왕하면서 갈등하며 방하며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확신 있는 성도, 점이 있는 성도, 감격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서
어떤 고난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